우리가 주일 예배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니아의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다비나를 살려낸 베드로의 이야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단순한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요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복음의 확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소낙비가 임하는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개입이 있으셨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가면서 그 안에 담긴 복음을 우리가 함께 찾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드로의 인생. 베드로의 인생. 요한복음 1장 42절이에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그에게는 가정이 있었고 특별히 아내와 장모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고 와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이 베드로를 안내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게바 베드로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이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이름으로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름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훗날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실제로 그 이름 그대로 베드로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베드로의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 아멘.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만난 자가 되었으면 그가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이 베드로가 주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정과 식구들로 인하여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걸 보게 되죠. 어느 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을 하게 돼요.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그리고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을 만나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주님을 통한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을 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을 때 주님은 다시 한번 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너가 너의 인생에 어쩔 수 없는 필요로 지금까지는 고기를 취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을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내가 세워갈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우리는 엄청난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전히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이 내면의 열정이든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열정이든 우리 모두에게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하는 이 시간도 우리가 막연하게 아무런 소망과 기대감 없이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과 부어주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그 영혼의 열정을 가지고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믿음을 서슴지 않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거야 배반할 거야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을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느냐.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강력한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아마 우리들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신앙을 붙잡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수고와 열정과 노력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의 모습이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 그 안에 주의 나라를 향한 열정과 간절함이 있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주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참하게 무너져버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실패한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에요.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3번의 질문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고침받은 베드로, 사명을 회복한 이 베드로에게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소낙비가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그의 이름을 반석으로 바꾸어 주시고, 실제로 베드로의 반석 같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그리고 이 베드로를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세우겠다 말씀해 주시고, 그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사람을 취하는, 그리하여 복음의 확산을 향한 도구로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고요. 또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던 애니야가 일어서게 되고, 그리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놀라운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이 복음의 확산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예루살렘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흩으시는 장면, 그래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복음이 흘러가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이방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그릇 사울이 회심하고 세워지는 이야기, 여기에 다시 베드로 이야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베드로를,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일들을 진행하시지만 이 둘을 연결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성령 받은 베드로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남아있는데 그가 묶여있던 것, 그가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것,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가.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베드로의 변화. 베드로의 변화. 자, 오늘 본문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우리가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 근데 그가 가이사랴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8장 4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복음의 확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빌립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했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사의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이 빌립을 아소도로 그리고 가이사랴로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성경은 말씀하면서 복음이 점점 온 유대 사마리아로 흩어져가는 이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가이사랴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 가이사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넬료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넬료의 집으로 요빠에 있었던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 이 베드로의 사역이 루따에서 요빠로,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옮겨지는, 확산되어지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우리가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성령의 소낙비 사건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베드로를 먼저 고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쓰임받는 고넬료의 신앙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함께 묶여있고 함께 연결되어 나타나는 복음적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구제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만 보고 기도한다고 이게 복음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기꺼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구제의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고넬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 베드로를 고쳐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우리는 고넬료가 신앙이 경건하여 하나님이 이 집안을 복을 주시려고 베드로를 보내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이 고넬료로 인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고침을 받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3절로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이 있다 하더라.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단순히 고넬료 가정을 복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증거가 이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욥바에 있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자, 9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본문까지를 읽고 이 말씀을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왜 이 말씀으로 9장이 맞춰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내는 이야기로 원래 끝을 맺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면, 이 욥바에 여러 날이 있을 때에 다비다의 집에 머무는 것이 자연스러워. 우리는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가 많은 사람이었다. 실제로 이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때 이곳에 유숙하며 여러 날을 지내게 되면 아마 융숭한 대접도 받았을 것이고, 뭔가 좀 더 편안한 가운데 이 상황을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 베드로가 어디에 와 있냐면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나갈 때에 그랬는가 보다, 그랬다더라,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읽어나가지만, 이 내용을 읽는 이 유대교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요 깜짝 놀라는, 아니 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대? 이들은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도저히 머무를 수 없는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 있는 이 사건이 엄청난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9장 마지막 절에도 베드로가 여러 날 동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욥바에 있을 때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고, 오늘도 욥바에 있는 베드로 데려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죠. 무두장이는 무두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두질도 우리가 모르지요. 이 뭐냐면 이 짐승이나
이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가죽을 만들려면 동물을 죽여야 되겠죠. 가죽을 벗겨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이 일들을,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무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이 죽은 동물,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이게 부정한 일이에요. 그래 우리가 레위기 한번 같이 볼까요? 11장 39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죽은 동물을 맞으면 저녁까지 부정한 자가 되는 건데, 무두장이는 그 직업의 특성상 매일 이 죽은 짐승을 만져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니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고요. 건전한 유대인이 이 부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 유숙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유대인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베드로의 인생을 이렇게 무두장이 집으로 이끌고 계시는가?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확산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였지만 아직 베드로 안에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것, 여전히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정결과 부정의 의식, 그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이 장벽들, 이게 깨뜨려지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머물게 하시면서 베드로의 편견을 고쳐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갖는 자들로 좀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이 교회들마다 어떤 고정적인 편견과 또는 어떤 아집과 또 본인들만의 생각, 어떤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모습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 개척에 대해서 선교적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 별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어떤 교회는 편향적인 이념적 성적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을 다 쫓아내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 뭔가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베드로를 고쳐나가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아집과 이 모든 것들이 고침받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 이제는 이 복음의 확산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본문을 또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있어 데려와 고넬료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좀 초청을 해서 불러와라 얘기했을 때 고넬료의 마음이, 나는 이방인 백부장인데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올까요?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고넬료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 저분은 이미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유대인, 이방인, 이 부분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이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고넬료를 청할 수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무두장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저는 결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요한의 아들 시몬, 이 베드로의 이름과 같다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 하나님의 자신을 찾아온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석 같은 인생,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이 베드로가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율법의식을 깨뜨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장벽들을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어져야 된다는 주의 복음을 듣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 베드로의 환상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0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도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 10절로 16절이에요.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예,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는데, 왜 베드로가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 또 율법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는 이 안디옥에 있을 때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유대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르렀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안 한 척 그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과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베드로가 여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확 열려있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율법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가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에게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와 그 그릇 안에 뭔가가 담겨져 있는데 음성이 나기를 일어나 잡아먹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속된 것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속된 것을 결코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왔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때 다시 음성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고쳐가시는 거죠. 율법에 묶여 있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스스로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던 이 베드로를 고치셔서 이제 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복음이 이제는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는 이 물꼬를 트는 그 역할을 이제 베드로가 감당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거했던 것,
그리고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고쳐가시는 그 이야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베드로는 율법과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그의 편견과 장벽을 깨뜨려 버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아 이 집에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인생과 변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 안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반석으로 세워주겠다,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사명자로 세워주겠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고쳐가고 변화시키는 주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아집과 고집과 나의 나쁜 습관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 때문에 복음이 막힐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때로는 우리를 무드장이 시몬의 집으로 보내시고 때로는 환상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우리의 내면을 고치시고자 할 때 끝까지 고집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자 할 때에 순종하고 변화받은 자가 되어 이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우리 이웃들에게로 확산되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2024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으로 세우실 거예요. 사람을 취하는 자들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때에 우리는 열정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데 자기 욕망을 취하기 위하여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요, 내가 뭔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고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고쳐짐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 유익이 흘러가는 이 일이 복음의 원리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인생 한번 계수해 보면서 살아가세요. 지금까지 나의 탐욕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고 또 여전히 내 생각, 내 탐욕,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으면서 그건 이루어달라는 종교적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깨뜨려 버리시려고, 그것을 고치시려고 우리를 무두장이의 집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또 고넬료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고쳐가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변화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우리의 변화를 통해 복음이 막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이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